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유다의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후회에 머문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독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으므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은 30냥을 되돌려주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총독 빌라도 또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유다처럼 그 깨달음에만 머물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구세주를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중의 폭동을 두려워하고 그에 따른 그의 진급에 눈이 멀어 결국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4절까지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유다 법정에서 로마 법정으로 넘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의 죄명을 묻습니다. 그것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유다 산헤드린 법정에서 내린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성모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민감하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그래서 유다 산헤드린 당원은 고민 끝에 그 당시 정치적으로 예민한 왕이라는 제목을 달아 유대인의 왕으로서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정치범으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만의 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예수님의 침묵이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러자 13절에 이것을 이상하게 지켜본 빌라도가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는지 예수께 묻습니다. 하지만 14절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또한 침묵으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서로 감춰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세주의 고난이 너무나도 잘 표현된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 53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금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묵묵히 성취하고 계십니다. 정치로 가득한 인간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15절서부터 26절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고발한 정치적 죄인, 정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 본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고백은 했지만 그가 생각한 정치범의 모습이 아닌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5절에 명절에 특별 사면처럼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에 따라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라바라는 죄수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17절에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묻습니다.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달라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빌라도의 계산의 착오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살인 강도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정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민족 투사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로마 입장에서 바나바는 밀란을 일으킨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 또는 스승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초기 사본에 보면 예수라 하는 바나바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과 바나바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둘 중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려 했던 자이고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본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무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통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밤중에 꿈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여인들이 유대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 또한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 여인, 이방 여인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빌라도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두 번째 백업 플랜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자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23절에 군중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강하게 외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24절에 빌라도의 반응은 로마 문화의 반응이 아닌 이스라엘 문화로서 손을 씻어 보이며 이 법적 판결은 본인과 상관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문화로 손을 씻어 보이며 이것이 그들의 죄가 됨을 드러냅니다.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은 군중이라는 단어가 아닌 이번에는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백성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방인 총독 빌라도 또한 그 사형에 동참한 자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함이 됨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빌라도는
바나바를 놓아주게 되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오늘 본문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머리를 썼지만 결국 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로 인해 예수가 죽게 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자 침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적인 순종이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손 씻는 행위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죄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의 권능을 기적을 통해 드러내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침묵처럼 세상을 향해 침묵을 하되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보다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도 많고 사건도 많은 이 세상 속에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